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본질은 먼저 하나님과 피조물들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 온 삶으로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삶을 사는 것도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 여기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와 바울 등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잘 나타나 있는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의 삶이 인간 중심의 삶,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성경은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 창조의 기록을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는 의도가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로봇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격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즉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샘플이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과 사역과 삶을 위한 온전한 모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하지만 이제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지음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빚으시되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도록 예수님을 닮도록 빚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모범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자원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자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자원으로 모든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어떻게 판단을 내리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또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매우 제한적이고 편협하고 때로는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지식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자원으로, 사람이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우리처럼 마음에 상처가 없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물을 보아도 누구보다 올바르게 잘 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음에도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기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철저하게 자기의 자원을 내려놓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판단을 하고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자신의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평가할 때,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환경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적 관점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듣는 대로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 대로라는 말은 아버지께로부터 듣는 대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뜻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원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알려줘야 된다.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우리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눈으로 보던 거, 귀로 듣던 거, 마음에 생각하는 거, 그거하고 다르다. 하나님의 올바른 평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원으로 모든 걸 평가하고 판단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올바르게 판단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사람의 자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 나약한 소리를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 옳지 않습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건 사단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의 평가가 자신의 생각에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탄의 가장 주된 무기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배워온 세상적인 지식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사탄의 도구로 전락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꼭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본체이신 예수님이 임의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시는 자원으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낸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 사람의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그 알량한 지식을 전하는 전달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데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일을 하고 또 말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무엇을 말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전할 것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자원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친히 주님께서 이룰 것을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회자들이나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에 과연 무엇으로 증거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목사는 바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것으로 말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원이 아닌 자기 세상 지식, 세상에 많은 걸 알고 있는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사도요, 거짓 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또 예레미야 23장 21절 22절 볼까요?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예언했다. 22절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 교제가 없이 자기의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아하는 평화의 메시지만 임의로
전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으면 내 백성들이 악한 길로 가는 걸 돌이키게 할 것이고, 악한 행위에서 각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죄에서 돌이키도록 설교를 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도와 그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자원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전하는 사람도 세워주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자도 성령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도록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신이 세워지기를 원하여 사람에게 자기 PR을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야 될 중요한 분야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하고 수많은 사람이 따라도 하나님이 버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라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에게는 때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세워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을 좀 드러내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6절까지 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의 동생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좋은 기회에, 초막절 명절인 기회에 가서 좀 형님 자신을 좀 드러내서 사람들의 관심을 좀 끌고 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움을 받지 왜 시골에 이렇게 묻혀 있느냐, 가만히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그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님에게 스스로 자신을 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답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행하니까 아무 때나 올라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는 내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 내 스스로 그 방법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때에 나아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동생들의 신앙이 옳지 않다라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자신을 스스로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도록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신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기보다는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 선거운동을 하고 온갖 언론이나 또 오늘날 유튜브나 광고 기법을 동원해서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세워지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고 알아주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겐 존경받고 인정을 받았지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버림받는 데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건 좀 몰라도 돼요. 역사를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여러분 신앙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저를 안 따라주면 어떨까? 그거는 그렇게 큰 고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떨까? 항상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기도를 거의 90% 이상 하나님 관계에서 기도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로. 어젯밤에도 잠이 안 와서 거실로 나가서 있는데 잠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친밀한 교제를 하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고. 그러니까 새벽 2시더라고요. 1시간 동안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게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가? 오늘 이번 주에 설교 말씀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데 나는 말로만 하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포도나무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제가 입술로는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면서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길 원합니다. 저 그런 기도예요.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든 안 살든 저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뿐이고 저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장로님, 하나님께 인정받는 권사님, 하나님께 인정받는 집사님,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거무사님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높이려고 애쓸 거 없어요. 자신을 나타내려고 또 거기에 여러분 또 빨려들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참으로 신실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안 알아줘도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나 하나 녹아지며 살다가 하면 그것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의 삶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설교를 들으면서 다 잊어먹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고, 두 번째는 목적을 위해 사셨다. 넘겨보세요. 제가 몇 번째 할 때마다 넘겨보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셨다. 자, 저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나타난 존귀한 존재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자원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일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는 이 부분을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는 표현으로 자신이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는 자신의 뜻과 목적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뜻과 목적대로 못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목적대로 산다니까 다 주의 종이 되고 주의 길을 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생활하는 이것도 종교 생활 중에 일부지만 참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속에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그 포도나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려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이거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결국 그 마음속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고 말로는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려면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보다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성공이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요한복음 5장 41절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자. 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사람들이 나 존경하고 그거 원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칭찬만 원한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가 볼까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의 모습, 요한복음 5장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으시니. 그 당시에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서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은 신경도 안 썼어요. 눈에 안 보인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더 큰 것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만 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는데, 그들의 생각에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까요? 물론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 되면 하나님 평가가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에 잘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람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있으면 이렇게 대단한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너희들은 오직 사람의 평가, 서로 영광만 취하는 거짓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 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두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때로는 혼자 외로운 것 같고 혼자 답답한 것 같아도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자기 목적대로 살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무제한의 차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실현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로 살아가야 하늘의 자원이 공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뭐 코로나19가 오든 어떤 상황이 하든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 뜻과 목적이 아니면 너무나 힘든 거죠. 왜냐, 인간적인 자원이어야 되니까. 그 무엇인가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얼마나 많이 몸부림칩니까?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하고 있는가, 이것은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옳은 것처럼
어떤 구제를 하고 자기 생각이 옳은 것처럼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돈을 모금하니까 바르게 써지지도 않고 잘못되게 쓰여지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볼까요? 시작.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핏값으로 예수님이 사신 바 되었으니 내 몸으로 주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종이나 어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나 그렇게 살지 어찌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한 특징은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삶인데,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삶은 또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다림질에 합당한 삶.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삶.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 또 혹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다림줄이 바로 성경의 다림질, 하나님 말씀의 다림질로 내가 합당한 삶인가, 또 인간적인 관점으로 사는가, 하나님 관점으로 사는가, 또한 내 생각대로 인도받는가, 아니면 성령께서 나를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말할 때 일부 성도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 괜히 부담스럽죠. 왜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자신의 목적,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창세기부터 말하고 있으며,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을 어느 성경보다 더 잘 조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다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아도 우리는 이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떠났을 때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아담과 하와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더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친밀한 교제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자연계에도 그들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협조적이었고, 하나님의 모든 풍요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 풍성하게 넘쳤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으니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에덴 동산의 그런 부여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가의 요점은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을 창조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목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여러분 삶 속에도 하늘의 자원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